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선 14절인가요?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받았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오늘 계속해서요 12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여러 번 거듭 이제 변경한 그러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요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좀 변덕스럽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비판하면 그걸로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마저도 그들이 의구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울파도 있고요.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습니다. 각 파당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선호하는 그 파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파가 있으면은 그러다 보면은 뭐 바울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바울에 대한 그러한 정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을 서로 자꾸 나누다 보면은 성도 이 독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누룩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교회 그것이 가장 커다란 암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파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험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 사도권을 만약에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면 그 사도권이 의구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 자체가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2장 11절까지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아까 봉독해드렸던 12절부터 14절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말과 그 행동에 그 신빙성이 있음을 그들에게 힘주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양심의 증언, 그것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양심이 너희들에게 증언한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 그리고 진실함 그래요. 여기서 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어적으로 보면은 뭐 순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뭐 혼합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하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한 그 행동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뭐 여기서 거룩함이라든가 진실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그들에게 대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대할 때는 항상 자기의 열매가 아니라 인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온유함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거룩함, 진실함 이런 것들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들과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뭐 비등하다고 같은 종류로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은 이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본주의예요. 그건 인간이 본이 되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인본적인 그러한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이 성령이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항상 그는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행하였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편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지혜는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익이 있으면 붙고 이익이 없으면 떠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 이익에 따라서 이익과 자기의 그 편리주의에 입각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접근했었고 또 너희도 그렇게 대해줬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솔직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지 결코 내 사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들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만 행하고자 애썼던 그런 일꾼이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했지, 여기서의 양심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양심보다는 신앙적인 우리의 양심이죠. 성도의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객관적인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것은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거보다 더 진일보되어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양심이 있죠.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 그래서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얍삭하게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지금 해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뿐인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15절부터 나와요. 15절부터 바울이 이제 하나씩 해명해 나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보면은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그 계획이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중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 과정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해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 딱 다물고서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혼자서 끙끙 앓고서는 나중에 크게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혹 그 사람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대화가 많은 접촉점이 없으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거 하나 딱 튀어나오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오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제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성도 안의 교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제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도가 어떻게 다 회개적으로 갖겠습니까? 다 다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름을 서로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같은 일치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서로가 하는 그 일치함 속에서 우리의 이 다름이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해 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급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해 나가셔요. 아니 다들 느리 터지면은 일이 진척이 되겠냐 말이죠. 급하신 분을 통해서 앞에 나가면 또 느리신 분들 또 쫓아가는 것이고 또 너무 급하게 나가면 또 느리신 분들이 또 얘기해서 또 약간 조절도 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은사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는 자면 어떻게 하며 다 다스리는 자면 어떻게 하며 다 그냥 봉사만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모습을 보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명을 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거 내 의견도 한번 열어보고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또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오해만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더 멀어지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오해성이 있다 하면은 차 한잔 하면서 하면서 풀고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핵심적인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가 있을지언데 각자의 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이 적극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의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해명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오직 14절 보면 14절 후절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것이죠.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던 것, 이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간직해서 서로 신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14절에서 전개 나갑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자기가 이제 바울의 소망이에요. 하나의 소망인데,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뭘 내가 너희들에게 할 때 행했던.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일부는 막 바울을 배척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좀 내가 바라는데,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너희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신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대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너희들이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날, 주 예수의 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오시고 종말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그 바울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이 그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왔느냐 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자랑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졌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15절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이거.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나 나나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렇게 대척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서로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만을 소망하면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다 불식하고 종식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5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4절이었죠. 15절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번에 고린도 전서는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설명해 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에게 가서 유대로 가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었는데 이거 변경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경됐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한 대신에 안 되겠다, 내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너희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미에 적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와가지고서는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급한 마음에 그냥 근심에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바울이 이제 급하게 온 거죠. 그리고서 눈물의 편지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거듭되는 이 계획 변경으로 의해서 바울을 일관성 없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한 의심까지도 그런 우려가 났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찌 경솔히 했겠냐 말이죠. 육체를 따라 내가 계획을 했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계획의 변경을 한 것은 결코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고 성도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던 그런 계획의 변경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계획.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해놓고서는 가지도 않고서는 싹 빠져버리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과정은 내가 너희 교회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 크게 넓게는 이 복음의 이 스케줄하고 이 복음의 스케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 근거를 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나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그 육체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얘기했듯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신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말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 역시도 얼마나 신실함 속에서 너희들에게 대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안에 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희들 앞에 갔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복음만 전한다. 그러면 복음 자체도 신실함이 그 안에서 결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성도의 이 신실함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 신실함의 출처가 어딘가? 하나님의 이 믿으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성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 됨됨이는 신실함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중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들, 속회장님들, 각 기관장님들은 특히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적인 모임을 약속해 놓고서는 자기 사적인 계획 때문에 그것을 틀어버리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적인 구역장 회의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속회 모임도 그렇고 기관 모임도 그렇고요. 다 공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공적인 것입니다. 그 공적인 그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해놓고 내 사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펑크를 내버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의 약속이 더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으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놓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놓쳐요.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지금 바울조차도
그 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 신실했던 바울도 그런 걸 그렇게 지금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뭘 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약속해놓고 언제든지 펑크 내는 사람이야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리더자로서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뒤를,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뒤를 따라갈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믿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도 신실한 자들이지 어떻게 우리가 예해놓고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약속을 했다고 내 스스로 깨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19절 보면 그러잖아요. 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 하나님만이 믿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얼마나 신실하냐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도 예하고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신실성이 그거는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복음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진리라는 이유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했던 우리가 만약에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대했던 그것은 신실함이지 내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접근하고 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해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돼요?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했던 것 모든 거 다 어떻게 했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신실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실함을 믿고 마음을 푹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신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게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하시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처럼 하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칸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구속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께서 아멘 다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니 어찌 우리 예수를 통하여 아멘 소리가 안 나오겠냐 말이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때 우리 강남도에 아멘 소리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안 하냐 했는데 사실은 정말 이 아멘 소리는 우리 믿음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의 말씀에 대한 그 믿었을 때의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마라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아멘하고 화답하잖아요. 그 믿음의 응답이거든요. 안 믿어지면 아멘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함을 보내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뭐라고요? 아멘. 왜 아멘에서 아멘이니까요. 지금 뭐 하나 그냥 이상한 데서 그냥 강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해도 막 개인적인 이야기해도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남발돼서 문제가 된 것이지 구독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겠냐 말이죠.
그 성도님들은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신뢰해질 때 아멘으로 다 같이 화답하는 겁니다. 꼭 목회자가 믿습니까 해가지고 아멘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향해서 신뢰함을,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에 아멘 할 때 오히려 그 안에는 뭐가 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뭐다? 사단에 대해서는 노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사단에 대해서는 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 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 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을 하는 것이고 사단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아멘을 아끼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만 아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간구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아멘 또 하고, 맨 마지막 한 번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이 믿어질 때 또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끼지 말자고요, 이제 아멘 소리를. 바울 곳곳에 보십시오. 시편 곳곳에 보시라니까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서 구약 백성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아니,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학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약해서 되겠냐 말이죠. 뭐라고요, 아멘이? 우리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 건가? 그건 다르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그 직임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곧 22절 나오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임, 그 직임의 직무와 기능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장로님, 가르치는 목사, 그 다음에 봉사하는 집사로서의 그러한 이 역할들을, 직무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해나가죠. 그런 의미에서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성도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속한 그의 소유 백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인치셔요. 딱 인쳐요. 넌 내 것이다. 이게 인치십니다. 그 보증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이 모든 약속에 대한 집을 보증금이에요.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준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성도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의 백성이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초라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뭐가 염려 있고 걱정 있고 뭐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줘요. 당신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아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졌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안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요, 그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불필요한 이러한 오해 소지를 지금 종식시키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지금 사도나 성도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좀 너무 오해하지 말고, 내가 그 약속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는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사도권까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결국은 이 사도가 전한 이 복음에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못된 짓, 헛된 짓 하지 말고, 너희나 나나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신실함을 서로 믿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22절을 통하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해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가, 서로가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교회가 그 신실함 속에 세워졌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그 신뢰함을 서로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불편한 관계가 어디 있으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신실함 속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한마디도 정말 잘 신중하게 잘 하나하나 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신뢰감을 잃지 않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서로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